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2015년째 크리스마스 날입니다. 오늘 아까 영상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성탄절의 주인공은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말 그대로 메리 크리스마스는 뭐예요? 메리라는 말이 기쁘다는 거고요.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크라이스트, 그리스도가 마스라는 것은 메스의 말인데, 메스가 바로 미사예요. 미사,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이 크리스마스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짜 바로 크리스마스예요. 왜? 그리스도 예수를 오늘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이 자리가 바로 진정한 크리스마스고, 또 저와 여러분이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축복의 동참자가 된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그렇습니다. 산타크로스, 진짜 우리 어린아이들이 산타크로스의 실제를 믿는 애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성탄절에 산타크로스가 반드시 선물을 가지고 올 거다, 그걸 진짜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부모들이 어떻게 해서 이제 선물을 해주잖아요. 물론 산타크로스라든가 루돌프 사슴이라든가 또는 선물이라든가 다 좋은 일이라고 봐요. 얼마 전에 보니까 미국에서 이 어떤 기업이 좀 약간 어려운 아이들 20명을 뽑아서 자기가 성탄절에 크리스마스에 어떤 선물을 받기 원하는가 다 적어내게 했어요. 그랬더니 나름대로 뭐 인형을 원한다, 게임기를 원한다 다 썼어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를 쓰게 해서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 엄마가 이 크리스마스 때 꼭 받고 싶은 선물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그걸 또 써내게 했습니다. 어떤 아이는 우리 엄마는 보석을 받기를 좋아한다, 또 우리 엄마는 시계를 갖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게 다 써냈어요. 근데 이 회사가 그 아이들의 소원대로 아이들에게 원하는 선물을 다 내주고, 또 한편으로는 그 자기 엄마가 원하는 선물도 사다가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이 둘 중에 너희들이 갖고 싶은 선물과 엄마에게 주고 싶은 선물 둘 중에 하나만 골라라. 하나만 가질 수 있다. 근데 놀랍게도 그 20명 전원이 다 자기가 원하는 선물을 택하지 않고 엄마가 갖고 싶어하는 선물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인생은 사랑이구나. 그렇습니다. 우리 크리스마스의 상징적인 의미는 뭐 산타크로스, 선물, 그리고 사랑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주신 최고의 선물 예수님 여러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최고의 표현은 바로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선물로 받게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성탄절, 오늘 처음 오신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뭐냐, 성탄의 진정한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다가오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탄의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자, 예수라는 말은 오늘 본문 즉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하는 그 예수는 바로 예수님의 개인의 이름, 사적인 이름, 영어로 personal와 private name이에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을 예수님만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상당히 많은 그 당시 유대인의 자녀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구약에는 여호수아라든가 호세아가 다 사실은 예수의 다른 음가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라는 이름,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는 것은 개인적인 사적인 이름이라기보다는 일종의 퍼블릭 네임이에요. 즉 오피스, 어떤 직분이에요. 직책명이에요. 즉 공적인 이름이에요. 모든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예요. 메시아라는 것은 그것은 히브리 언어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 히브리 언어의 헬라어 번역이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바로 메시아예요.
메시아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시작, 예수 그리스도.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자체가 의미하는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성탄의 주인공 예수님 확실하게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바로 구원자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 예수라는 이름 그 자체는 바로 구원자라고 직접 천사가 계시했습니다. 자, 마리아 그리고 요셉에게 나타난 가브리엘 천사가 오늘 읽은 본문에, 자, 마태 1장 2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어요. 죄에서 구원할 자. 시작. 죄에서 구원할 자. 자, 예수님은 바로 뭐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구원자다. Jesus is the Savior. 구원자라는 겁니다. 구원이란 뭡니까? 바로 죄를 용서하는 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죄 사함이 구원이에요. 죄 사함 받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의 분명한 목적을 발견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목적을 예수님처럼 다 이루다가 죽어서 죽는 게 아니라 부활하여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게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에는 항상 세 가지 본질의 뜻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은 바로 죄사함이고, 구원은 바로 삶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고, 구원은 바로 영생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이 구원은 받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나는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인간의 최대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정치가 아닙니다. 경제가 아닙니다. 군사가 아니고 이 세상에 어떠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큰 인간의 문제는 죄예요. 죄가 바로 인간의 최대의 문제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우리 다 같이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이 인간의 최대의 문제예요. 여기 모든 사람이 그랬어요. 십계명에 단 하나만 어겨도 결국 죄인이에요. 여러분이 거짓말을 단 한 번 했어도 여러분은 죄인이에요. 우리는 이 죄인의 운명을 피할 수가 없어요. 태어나자마자 원죄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일생을 살면서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랬어요. 이 죄의 문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의미예요. 그 죄의 결과 뭡니까?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랬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자, 죄의 결과, 인간은 결국 어떻게 해요? 죽어요. 육체적으로 죽고요, 또 영적으로 죽어요. 이거를 second death, 둘째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지옥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인간의 최대의 문제는 바로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예요.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누구나 다 죽어요. 죽음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뜻대로 안 되고요, 여러 가지 재난을 받을 수 있지만 여러분, 가장 우리에게 비극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 이 죽음의 문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오늘 이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궁극적인 해답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자, 로마서 3장 24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바로 로마서 3장 바로 앞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그러다가 바로 그 다음 절에 해답이 나오는 거예요. 문제와 해답이 동시에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함께 묶어져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조금 어려운 말이죠. 이 속량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죄사함이에요. 죄를 깨끗하게 용서했다. 영어로 리뎀션이에요. 죄값을 치렀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예수님의 이 죄를 다 아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는
십자가의 희생으로 나타났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자,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어떻게 표현됐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가장 위대한 일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는 죄사함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크리스마스는 어떤 사람들의 철학과 도덕이 아니에요.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어요. 오직 누가 구원자예요? 예수님이 구원자예요. 다시 한번 크게 외칩시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좀 더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좀 더 건강구병 장수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걸 포함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라는 그 이름은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이름이에요. 어떤 이름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어떠한 종교의 교주도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오직 오늘 이 날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최고의 메시지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다. 아멘. 오늘 우리 학생들도요, 공부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성탄의 주인공은 뭐냐? 예수님은 치료자이세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치료자이시다. 여러분, 구원자라는 이 이름 안에는 치료자라는, Jesus is the healer, 치료자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앞면은 죄의 속죄라면 십자가의 뒷면은 바로 병의 치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보면 이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사함을 위해서 말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른바 3대 사역을 마태 기자는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마태 4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랬어요. 자,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Teaching, preaching, healing 하셨다 그 말이에요. 요새 많이 얘기하는 힐링, 진정한 힐링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왜 구태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 아니 그냥 교수형에 매달려 죽으실 수도 있고 차명으로 목이 잘릴 수도 있어요. 순식간에 죽을 수도 있어요. 이왕 죽는 거 여러분 진짜 우리가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죽는 거를 보다 못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짐승을 총으로 쏴 죽여요. 쉽게 말하면 안락사를 시켜요. 이 죽음의 그 고통이 너무너무 힘들 경우에 차라리 스스로 죽음을 택하게 하는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까지 사람들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왕 죽는 거 왜 이렇게 십자가의 어마어마한 고통과 통증을 유발하는 죽음을 죽으셨을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통을, 특히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것처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질병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700년 전에 환상으로 예언을 했던 이사야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 너무 익숙한 말씀이죠.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여기 찔림이나 상함이나 징계나 채찍에 맞는 것들 뭡니까? 이것은 우리의 죄, 우리의 영혼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죄로 말미암아 나타난 질병의 고통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아무 죄가 없고 아무 병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무수한 채찍질을 맞으신 거예요. 찔리시고요, 상하시고요, 그리고 맞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병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으로 오늘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 기자는 이것을 알고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거의 매 챕터마다 마태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오늘 여러분이요 이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연약함을 담당하셨다. 그 예수님이 나의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것을 믿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러므로 여러분의 모든 연약함이 사라지고 여러분의 질병이 치료되고 여러분의 모든 영육의 상처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성탄절에 주신 놀라운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치료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 자체가 바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치료하는 여호와.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가 바로 치료하시는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바로 치료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치료를 추구해야 돼요. 치료를 믿어야 돼요. 자연적 치료를 믿어야 되고 의료적 치료도 믿어야 되고 초자연적 기도의 치료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 성탄절에 더 예수님 때문에 건강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성탄절에 여러분이 병이 치유되는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다른 사람의 치유를 추구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요. 저는 어제 그 JTBC인가 거기 방송에서 윌리엄 스크랜턴이라고 하는 1시간 반짜리 다큐멘터리를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뭐 상식적으로도 제가 알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아주 자세하게 예일 대학을 나오고 컬럼비아 대학원을 나오고 미국의 상위 1% 안에 들어가는 최고의 엘리트 스크랜턴, 윌리엄 스크랜턴 28의 의사가 됐어요. 그것도 명문 대학의 의사가 되었어요. 얼마나 행복하게 얼마나 영광스럽게 살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었을 때 가우처 박사라고 하는 분이 그 민영이 우리 그 미국의 고종이 사절단을 보냈는데 워싱턴에서 보스턴으로 가는 기차에 우연히 만났어요. 그래서 그 가우처 박사한테 우리 조선이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가난하고 너무너무 병자가 많아요. 우리에게 선교사를 보내줄 수 없으십니까? 그 얘기를 듣고 그 가우처 박사가 찾은 사람이 스크랜턴이었어요. 이 스크랜턴이 그때 나이가 28이었어요. 2살 어린 아펜셀러가 26살이었어요. 28살 스크랜턴과 26살 아펜셀러가 18일 동안 태평양을 배를 타고 건너서 일본에 머물러 있다가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최초의 의료 선교사고 또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가 누굽니까? 스크랜턴하고 아펜셀러예요. 언더우드도 같이 들어왔죠. 오늘 그들의 그 뿌린 복음의 씨앗, 그들이 뿌린 긍휼과 사랑과 치유의 씨앗이 교회를 만들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워서 수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구원하고 세워주고 회복하고 오늘 이 땅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 줄로 믿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그 프로그램 한번 다시 다운받아서 봤으면 좋겠어요. 그 스크랜턴을 볼 때 바로 그 예수였어요. 여기 와서도요 이 정동 쪽에다가 병원을 차리고 하다가 어느 날 느닷없이 사대문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그나마 서울 아니지 밖은 완전히 지옥과 같았어요. 병 들면 그냥 집어 던지고
묻지도 아니하고 그냥 길거리에 내버리는 비참한 그 정말 하층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스크랜턴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사대문 밖에 나가서 거기서 약국을 차리고 거기서 병원을 세우고 거기서 교회를 세웠어요. 놀랍게도 스크랜턴이 의사이면서 나중에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서 교회를 세운 것만도 여러 개, 정동교회, 상동교회 뭐 해가지고 지금 그들이 모여서 그 스크랜턴 박사를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근데 그는 정말 예수님처럼 그렇게 가난한 자를, 병든 자를 복음을 전하고 병을 치료하고, 그 스크랜턴의 어머니 메리 스크랜턴이 세운 그 학교가 바로 이화여자대학이에요. 이화학당이죠. 그리고 쓸쓸히 이 땅에서 거의 30년 이상을 선교사 생활을 하다가 65세에 일본 고베에서 죽었는데 그 스크랜턴의 무덤이 어디 있었는지를 70년 동안 몰랐대요. 그러다가 최근에 그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면서 발견을 했는데 고베 외국인 묘지에 아주 조그만 십자가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바로 스크랜턴 박사가 묻혀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이 치료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치료를 받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을 치료하는 국률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질병 연약함을 치료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질병과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이 약도 주고 병원에도 데려가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치료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자, 예수라는 말에는 구원자와 세이비어, 치료자 즉 힐러라는 뜻이 있는데 그리스도라는 또 이름이 있습니다. 자, 조금 아까 우리 영상에서 본 누가복음 2장에는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나님이 아들을 낳게 하리니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고 했는데 마태복음에는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와 그리스도가 태어나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이름이 된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라는 이름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뜻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구약에 오피스가 3대 오피스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왕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왕이세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왕이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어요. 비록 태어난 게 마국간에서 태어났지만 그는 엄연히 왕으로 오셨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마태 2장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여러분, 동방 박사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별을 보고 찾아와서 경배한 것이 오늘 성탄절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바로 동방 박사예요.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알고 와서 예배드리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가 여러분의 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을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계시록 17장 1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그랬어요. 오늘 아까 성가대가 그 할렐루야 메시아 그 연주를 하면서 거기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에 우리가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고통이 뭐예요? 좋은 왕이 없는 거예요. 모든 나라와 역사의 진통이 뭡니까? 통치의 문제예요. 그렇죠? 저 북한의 문제가 뭡니까? 좋은 왕이 없는 거예요. 악한 왕이 있는 거예요. 오늘 나라마다 다 고통을 겪는 게 뭐냐면 제대로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의 진정한 통치자로,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하신 하나님과 여러분은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요. 질서를 회복해요. 그래서 무능한 삶을 유능한 삶으로 변화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만나셔서 여러분의 모든 잘못된 질서가 회복이 되고 모든 무능력한 삶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권세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왕으로 노래하고 왕으로 섬겨야 돼요. 우리가 예배드릴 때마다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주 찬양을 하세요. 왕이신 예수님 찬양하세요. 찬송가 38장을 보면은요, 주로 예배 임례송으로 부르는 찬양인데 사실 최근 찬양이에요. 여러분 찬송가 보면 대개 1800년대 찬양이 많은데
1900년대에 지어진 찬양이 이 38장이에요. 폴 카일이라고 하는 54년생이니까 아직도 살아계세요. 이분이 우리나라도 몇 차례 왔는데 원래 이분은 아일랜드에서 태어났거든요. 벨패스트 태생인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아일랜드가 이 국교 신교의 이 종교적인 분쟁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몰라. 그래서 이 폴 카일도 자기의 처남이 죽고 친구가 죽고 이웃의 죽음을 직접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서로 싸우고 자기중심 이기주의로 인해 가지고 서로 분쟁하는 모습에 진정한 왕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껴요. 의사 출신이었던 이 폴 카일은 나중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그곳에서 계속 찬양을 작곡해서 노래를 부르는데 주로 회개, 용서, 화해, 사랑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게 38장. 우리 한번 38장 찬양 한번 들으십시다. 우리 오늘 예배 중에 한번 찬양도 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38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2절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여러분 시시때때로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자꾸 찬양할 때 그 왕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왕으로 기름 받듯이 우리도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죄인이요 아무것도 아니요 멸망받을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왕이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더니 저와 여러분은 왕처럼 살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것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위대한 약속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지금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참으로 보잘것없는 것일지라도 여러분은 로얄 패밀리예요. 우리는 왕족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왕대심에 동참하는 왕같은 제사장, 반드시 그런 삶을 이 성탄절을 계기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여러분 중독도 이길 수 있어요. 노예 같은 삶을 우리는 뭐예요? 탈출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내가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나는 왕처럼 살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왕이 된다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통치하는 왕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바로 제사장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는 제사장이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에는 바로 왕의 기름 부음 받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영원한 대제사장이세요. 자, 히브리서에 보면 완전히 그 말씀으로 덮어 있어요. 7장 27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세상 일 못해요. 왜? 너무 많은 제사를 드려야 돼. 여러분, 제사장이 한때는요 10만 명에 가까웠어요. 그 많은 제사장이 왜 필요해? 그리고 그들을 돕는 레위인들이 또 수십만 명이야. 왜 그러냐면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죄를 지어서 날마다 그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짐승을 가져와 가지고 짐승을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각을 떠서 물에 씻어서 그거를 하나님 앞에 불을 태워서 제사를 드리느라고 정신이 없는 게 여러분 유대인의 제사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면요 그 당시에 제단이라는 거는 이렇게 뭐 아름다운 성전이 아니에요. 완전히 도살장이야. 도살장. 피비린내가 나는 겁니다. 왜? 수많은 짐승을 그 자리에서 잡아야 돼. 그러니까 제사장은요 온전 피투성이야. 피투성이. 그 동물을 제물로 만들기 위해서 온 몸에 여러분 피하고 기름이 그냥 범벅이 되는 거예요. 그 많은 제사장에게 그렇게 많이 드려도 여러분 인간은 죄를 완전히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자기가 제사장이 되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이신 예수를 내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이 이렇게 우리는 너무나도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제사장됨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십자가 제사를 찬양만 하면 우리는 다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성탄의 축복입니까? 여러분이 오늘 올 때 여러분께서 소를 데리고 왔어요? 염소를 데리고 왔어요? 양을 데리고 왔어요? 비둘기를 데리고 왔나요?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왜 이것이 이렇게 됐습니까? 바로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예수 제사장만 우리들이 붙들고 가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물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의 삶으로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중보자가 되시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계속 변호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끊임없이 이 사람은 내 피값으로 산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어요. 기도 들어주세요 아버지. 이렇게 하늘의 보좌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오늘도 제사장으로 중보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기도할 때마다 나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으로서 대신 기도해 주세요. 내 안에 영혼의 보좌에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대신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신적 하나님이 인격자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바로 제사장이신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이 제사장의 삶을, 즉 예배자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제사로 말미암아 불의에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5번이나 남편을 갈아치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때가 뭡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고 예배드릴 수가 있게 되었다 하는 그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은요, 공예배 때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예수 제사장 그분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약속의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나라 전통 종교가 무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 신앙에 대해서 이 무당에 의존하는 게 굉장히 강해요. 이것이 그대로 흘러서 이 교회에서도 굉장히 이 무당적인 개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도 있는데 구태여 우리 목사님이 나를 축복해 주셔야 하면 내가 축복받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렇게 주의 종을 신뢰하고 안수받고 축복받는 거 물론 필요해요. 근데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라고 그랬어요. 우리. 목사가 아니라 바로 우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다 그러셨습니다. 왜? 예수가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성탄을 통해서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그 직분에는 왕과 제사장과 함께 선지자의 직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이시다. 시작. 예수님은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이세요. 예수께서는 그 별명이 바로 위대한 선지자예요. 누가복음 24장 19절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이건을 그랬어요. 능하신 선지자라 그랬어요. 선지자란 뭡니까? 선지자란 우리의 무지를 진리로 깨닫게 하시는 분이에요. 왕은 무능해서 능력으로, 제사장은 불의해서 거룩함으로, 선지자는 저와 여러분의 무지를 진리로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선지자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진짜 진리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바로 진리이십니다. 예수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를,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까? 박사학위 받아도 하나님 몰라요. 공부 잘해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 지천에 깔렸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알게 되었어요. 바로 예수님이 선지자요 진리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선지자란 바로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입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가 선물을 3개 가져왔죠. 황금과 유향과 몰약입니다. 황금은 바로 왕이신 예수님을 경배한 거예요. 또 유향은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경배한 거예요. 유향, 하나님 앞에 향을 피우는 제사장이잖아요. 몰약은 바로 뭐냐? 굉장히 쓰고 희생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동방박사가 드린 선물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인생의 몰약이 돼야 돼요. 몰약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진정한 선지자의 삶을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우리 마지막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따라합시다. 몸을 드리자.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선지자로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다른 종교들은 하라가 종교의 모토가 되고 있어요. 뭘 해라, 뭘 하지 말아라 하면서 뭘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요, 뭘 하라 이전에 이미 다 이루었다. 영어로 말하면 done이에요. done. do가 아니고 done. 이게 바로 기독교예요. do 뭐 해라가 아니에요. 율법이요, 노력이요, 행위가 아니라 done.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예요. 다 이루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좀 못해도 실패해도 뭐가 안 돼도 no problem.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잘해서 하나님 앞에 이쁘게 보여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고, 그리고 죽어도 다시 부활하여 천국의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다 이룬 사역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치료자입니다. 왕이십니다. 제사장이십니다. 선지자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예수를 진정 여러분의 구주와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다 눈을 감으시고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제 기도를 따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분도 계시지만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교회를 많이 나왔지만 진짜 예수가 나에게 그리스도가 되지 못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성탄절의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 치료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따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의 죄를 씻어 주옵소서. 저를 위해 죽으시고 저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구주가 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